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다의 지역을 바라보는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 사람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고,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그 길을 걸어 나아갑니다. 원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날 때는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라고 목적지를 설정하고 출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하란 땅이 너무 살기 좋았던지 거기에 정착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죠. 하란 땅을 어쨌거나 떠나게 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설정해 주시지 않으셨으니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했던지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땅으로 한번 가보자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삼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출발은 매우 놀라운 결단입니다. 75세의 많은 나이이기도 했겠지만 낯선 땅으로의 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사 가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해야 할 것이, 준비해야 할 일이, 뭔가 해결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더구나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즉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 살 때 다른 신을 섬겼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당시에 아무나 우상을 만들질 않았어요. 우상을 누가 만드냐면 보통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단순히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는 말이에요. 더더구나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한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신앙이 그 가족의 신앙이었습니다. 부족장의 신앙이 그 부족의 신앙이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면 그 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적어도 우상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따라 우상을 섬겼을 아브라함,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낯선 신인 거예요. 더더구나 그 낯선 여호와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몽땅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낯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받아들입니다. 이게 놀라운 결단이에요. 놀라운 시작인 겁니다.
어딘가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낯선 하나님이었지만 그는 낯선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고 낯선 땅으로 나아갑니다. 이 아브라함의 결단은 보통 놀라운 사건이 아닌 겁니다. 하란을 떠나고 얼마 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섭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 근처에 드디어 머물기 시작하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란 땅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줄 땅, 내가 너에게 자손에게 줄 땅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듯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곧 베델 동쪽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얼마 지나지 않아 거처를 옮겨요. 그리고 12장 9절에 이르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도 잘 알겠습니다 라고 응답한 것 같은데 그는 왠지 그곳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자손이 받을 땅이지 자신이 머무를 땅은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곳저곳 옮겨 다니던 중에 가나안에 기근이 듭니다.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 역시 기근 때문이었다고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땅은 힘을 잃고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먹고 살 방법이 없죠. 뭔가 물이 있고 농사를 할 만한 가축을 먹일 만한 곳으로 옮겨가야 했었던 겁니다. 고대의 기근은 보통이 아닙니다.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기근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맞게 된 기근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 거류하라고 이집트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가 버립니다. 가나안을 그동안은 가나안 땅에서 좀 이렇게 돌아다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주변을 이렇게 전전했다면 이제는 아예 가나안을 벗어나 이집트로 내려가 버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한 땅 가나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 땅을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포기합니다. 물론 이런저런 상황을 살펴보면 떠날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으니까요. 힘들었으니까요. 이런 태도를 두고 보면 과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일 정도로 믿음이 대단했다면 아무리 힘들었어도 거기에 머물렀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시기는 100세도 훨씬 넘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그때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 알겠다. 네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야 인정받는 겁니다. 75세에 혹은 100세가 되기 전까지 이 모리아산에서 경험이 있기 전까지의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좀 물음표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뭔가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가나안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주변으로 옮겨 다니던 아브라함은 기근을 맞은 후에 아예 이집트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것도 이집트에 거류하려고 말입니다. 거류라는 말은 거기서 살려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마음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표현인 겁니다. 세번역은 얼마 동안만 몸부쳐 살려고 했다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정말 얼마 동안만 그러려고 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서의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이게 얼마 동안 머물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는 걸 좀 상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내임을 숨겨달라고 하죠.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내임을 숨겨주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누이라고만 말해주십시오. 사실 누이이기도 했습니다. 고대에는 가까운 친인척 간에 결혼이 성행했었으니까 사실 누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임을 숨기는 거예요. 사라의 미모를 보고 남편 아브라함을 그들이 죽일까봐 두려웠던 거죠. 혹시 누이라고 소개하면 천한 내지는 사위가 되어 목숨도 부지하고 부와 권력도 얻을 수 있으리라 계산했을까요? 이건 좀 비약이 너무 심하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아내를 파라오에게 보내고 수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만일 이 일로 여호와께서 파라오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 네가 지금 데려온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찾아온 기근, 그 기근을 피해 잘 먹고 잘 살만해 보이는 이집트로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선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떠나 이집트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파라오에게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선택을 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근 견디기 힘들어요. 목숨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그런 태도, 그런 선택을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자로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지만 부자가 하나님의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와 선을 베푸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어 가나안으로 돌아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칩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가 다툼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자가 되어 거느린 사람이나 가축이 많아지자 함께 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민족이 될 만큼 번성할 자손이 살아갈 땅이라며 주신 넉넉한 곳입니다. 그런데 겨우 두 부족이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요. 부자는 되었지만
이제는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큰아버지와 조카의 가족은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된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말이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롯은 한 번의 사양 없이 자기가 먼저 선택합니다. 적어도 큰아버지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어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큰아버지를 아버지처럼 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서도 쫓아나왔고 이집트도 같이 갔었겠죠. 그런데도 한 번 사양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양보를 하지 않아요. 그냥 즉시 눈을 들어 살펴 어디가 좋지? 라고 말이죠. 살펴보니까 요단 지역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지역은 물이 넉넉했고 그만큼 풍성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집트 같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날의 이집트는 사막에 바람 날리는 모래 날리는 그런 땅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2000년 전까지만 해도 로마 제국이 있었던 그때만 해도 1년에 3모작 4모작이 가능했고 그만큼 많은 곡물이 나던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를 나라 전체를 먹여 살릴 만한 밀이 전부 다 이집트에서 왔었다고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땅이라고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그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롯의 눈에는 아무 걱정 없이 가축을 기르며 자손이 오래오래 번성할 만해 보였습니다. 요단 지역. 이는 롯의 시각입니다. 롯의 판단입니다. 롯의 생각입니다. 롯이 하나님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모래상수리 나무 근처에 이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 땅, 두 번째로 확실하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땅은 롯이 차지한 요단 지역과 비교해 물이 부족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에는 척박해 보였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르면 번성해야 얼마나 번성할 수 있겠느냐고 궁시렁거릴 만한 땅입니다. 조카 롯이 차지한 땅과 비교하며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보고 택한 땅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신 땅에는 분명한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처럼 보이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입니다. 물이 넉넉한 만큼 풍족한 땅과 그렇지 못한 땅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거나 상대적인 눈으로 보아도 롯이 차지한 땅과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격이 다르다고 할 만큼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나아가기로 한 땅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소돔성이 있었습니다. 롯은 장막을 소돔까지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1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빨간색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과 사귀면 착해지고 악한 사람과 사귀면 악해짐을 비유하는 말이죠. 넉넉한 물과 풍요를 쫓던 롯은 소돔 근처로 이사하게 되었고 소돔 사람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소돔 성에 아예 들어가 삽니다. 소돔 사람이 된 거죠. 그 악하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죠. 롯은 당연하게도 소돔 사람에게 영향을 깊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이 머물게 된 땅은 여호와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여호와의 손길, 즉 그 섭리가 있는 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한 여호와와 동행하는 땅입니다. 물이 넉넉했고 풍요로웠던 요단 지역과 소돔과 고모라와는 비교되는 지역이기는 했지만 말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살잖아요. 그 광야 40년이 고난길이었을까요? 물론 힘들기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길을 인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만나를 매출하기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모세의 그 회고에 따르면 신발 바닥조차 닳지 않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 광야 40년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분명 아브라함이 머물러야 했던 땅은 요단 지역과 같은 땅은 아니었을 겁니다. 부족했겠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땅에, 그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반드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있든지, 병원에 가야 하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든지,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신앙인으로, 성도로 남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진로를 결정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누구와 함께 관계를 맺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초에, 그 밑바닥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리스도의 제자지, 성령과 함께 하고 있지,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며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뭔가 일을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생각하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사람과 함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지? 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붙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